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문화심리학자로 잘 알려진 방송에도 자주 나와서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김정훈 교수가 쓴 남자의 물건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앞부분에서 저자가 무엇을 주장하는가 하면 인간은 자기 이야기가 있어야 자기 이야기가 풍성할 때 행복해진다. 자기 이야기가 풍성할 때 불안하지 않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한국 사회의 문제는 불안한 한국 남자들의 문제다. 왜 한국 남자들이 이렇게 불안한가 하면 자기 존재를 확인하지 못하기 때문이고, 자기 존재를 확인하지 못하고 자기 존재를 드러내지 못하는 이유는 자기의 이야기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남자들이 모이면 잘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정치인들 비판하는 이야기를 많이 한답니다. 다른 사람들 비판하고 비방하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왜 그러냐면 자기 이야기가 없기 때문에 할 이야기가 없는 거죠. 그래서 남의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책에서 소위 이러한 자기 이야기가 없는 사람들, 자기 이야기가 없어서 존재 확인이 안 된 불안한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그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두 가지 방법을 찾는다고 해요. 첫째는 그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어떤 적을 정해놓고 어떤 적을 만들어가지고 그 적을 향해서 적개심과 분노를 뿜어냄으로써 자기의 존재를 확인한대요. 자기 존재가 드러난대요. 그러니까 일종의 그 사람을 비방하고 낮춤으로 인해서 자기가 드러나는 거죠. 또 한 가지 방법은 자기의 이야기를 만들려고 하는 이 두 가지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인간은 이야기를 통해서 존재한다는 이 명제를 가지고 소개합니다. 이처럼 사실은 저자가 이 이야기의 중요성을 소개하는데 이 책의 내용이 사실은 영적인 면에서도 굉장히 적용이 잘 되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면에서도 하나님과의 자기의 이야기가 있는 사람, 영적으로 자기 이야기가 더 많아져야지 성숙해지고요, 영적으로 더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친구들을 만나면은 오래되고 친한 친구일수록 할 얘기가 많죠. 시간 가는 거 모릅니다. 뭐 잠깐 만나서 얘기한 것 같은데 1시간, 2시간, 3시간 이렇게 시간이 쑥 가버려요. 왜 그러냐면 그 두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교제 안에서 두 사람의 추억이 많은 거예요. 두 사람이 할 얘기가 많은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만났을 때도 똑같거든요. 하나님과의 이 영적인 스토리, 추억이 많은 사람은, 이야기가 많은 사람은 하나님께 할 얘기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를 해도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하나님 만나도 별로 할 얘기가 없어요. 기도를 아무리 해도 한 10분 하면 미천이 다 드러나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과의 추억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스토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할 얘기가 없는 거예요. 이야기가 없으니까. 여러분 다시 말해서 자기 이야기를 많이 만들어서 자기 존재를 확인하거나 아니면 그 반대로 적을 만들어서 그 적을 향하여 적개심과 분노를 쏟아내므로 자기 자신을 확인하고자 하는 이 두 가지 본능 사이에서 우리가 영적으로 어느 길을 선택해야 하는데 우리는 이미 어느 길을 선택해야 되는지 이미 다 알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안에는 남을 비판하고 정죄해서 내 신앙의 존재감을 드러내고자 하는 본능이 있습니다. 저 자신도 그 경계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 것이 제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 교회가 어떻다는 둥, 이 나라가 썩었다는 둥, 뭐 이렇게 나라를 향해서 어떤 사람을 향해서 비판을 쏟아냄으로 인해서 본능적으로 자기 자신의 존재감이 드러나기를 원하는 그런 것들을 대해서 억눌러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대신에 무엇을 해야 한다고요? 자기 이야기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스토리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푸른나무 교회는 존재를 드러내기 위해서 두 가지 길 가운데 남을 비판하고 비방하고 날마다 썩었다고 하면서 내 존재를 드러내는 분들이 아니라
그 대신에 하나님 앞에서 십자가라고 하는 이 큰 목표를 바라보면서 걸어가는 그 과정 가운데서 이야기들이 많이 만들어져서 내 존재감이 영적으로 확인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런 관점에서 성경을 보니까 성경에 나오는 많은 위대한 인물들이 다 이런 원리로 승리한 사람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요셉과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요셉은 형들에게 팔려가지고 애굽의 종으로 팔린 사람입니다. 인신매매를 당했는데 형들에게 인신매매 당했어요. 여러분, 만약에 이 요셉이 환경을 탓하고 형들을 비판하고 비방하면서 형들을 탓하고 살아가면 이 요셉이라는 사람 평생 술로 살아갈 사람입니다. 왜요? 이 형들이 팔았잖아요. 자기는 사랑받는 아들이었는데 형들이 팔아가지고 종으로 종살이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은 평생 형들을 욕하면서 형들 비방하면서 형들을 향하여 그 적개심을 품고 자신은 인생을 술로 살아가면서 그렇게 살아가도 누가 얘기할 사람 없죠. 형들 때문에 그랬다고 탓할 사람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형들을 비방하거나 자기를 팔은 형들을 향해서 적개심을 품고 그 원수 갚을 날을 위해서 살아갔던 사람이 아니라 바로 이 어려운 삶 속에서도 하나님과 자기 이야기를 만드는데 주력했던 사람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생 다윗은 이 사울이라는 남도 아니에요. 장인입니다. 이 사울 왕이 평생 다윗을 쫓아다니면서 죽이려고 해요. 그러면 사울뿐만이 아니죠. 다윗을 죽이려고 한 사람이 정적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럼 평생 그 사람들 비판하고 비방하고 비난하면서 그렇게 욕하면서 자기 존재를 드러내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인데, 그리고 자기의 마음은 알지도 못하고 그 말하고 있는 그 형 엘리압을 향해서 비판하고 비방할 수 있는데 그냥 딱 한마디 하고 돌아서면서 골리앗을 향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자들이 누릴 수 있는 자기 존재감을 드러낸 사람이 바로 이 다윗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야곱이라는 사람입니다. 야곱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주는 샘플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창세기 32장에 야곱이 등장하는데, 이 창세기 32장에서 야곱은 모태 신앙인이지만 신앙의 경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스토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호칭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에 대한 존칭이 32장, 창세기 32장 9절 말씀 한번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여기 뭐라고 그래요?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기 뭐가 빠졌어요? 자기 할아버지의 하나님, 자기 아버지의 하나님은 있는데 자기 하나님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왜 없을까요? 하나님과의 이야기가 없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신앙적인 분위기 속에서 자랐지만 아버지를 보니까 하나님과의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할아버지 아브라함은 말도 못해. 하나님과의 이야기가 막 이렇게 쌓여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얘기 나오면 막 말할 게 많은 거예요. 아브라함하고 이삭은. 이게 간증이죠. 하나님을 만난 얘기, 하나님을 경험한 얘기, 하나님이 은혜 주신 얘기, 하나님이 치료해 주신 얘기, 하나님이 고쳐주신 얘기, 이런 얘기가 이 사람들에게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들에게 막 할 얘기가 많은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하셨단다. 근데 야곱은 그런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자기는 그게 없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이야기가 없는 거예요. 오늘날 너무나 많은 모태 신앙인들에게 나타나는 비극이 아닐 수 없습니다. 분명히 목사 가정에서 태어났는데, 분명히 장로 가정에서 자랐는데 하나님과의 스토리가 없는 거예요. 아버지를 보니까, 어머니를 보니까 새벽 예배 갔다 오셔서 2-3시간밖에 주무시지도 못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고 하나님과의 교감이 있고 은혜가 풍성한 삶을 누리고 있는데, 그게 얘들은 뭔지 모르는 거죠. 그랬던 야곱이 아픔을 경험하고 고통을 경험하고 외롭고 고독한 광야를 경험하고 시련을 경험하면서 뭐가 생긴 거예요? 하나님과의 이야기가 생긴 거예요. 이런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만져주셨고, 그런 위기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내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나를 어떻게 만져주셨는지가 이제
할 얘기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48장 15절에서 16절에 보면은 이제 그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48장 15절에서 16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그런데 뭐라고 그래요?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 이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생긴 거예요. 할 얘기가 생긴 거예요. 이게 간증입니다. 자기의 이야기가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은 여러분 좋은 것입니다. 손봉호 교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사람들은 누구나 고난을 싫어하지만, 누구나 고난을 피하고 싶지만 고난을 겪은 사람들은 후회하지 않는다. 왜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이야기가 생긴 거예요. 하나님과의 추억이 생긴 거예요. 그 과정에서 이야기가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관점에서 여러분이 이번 고난주간 동안에 하나님 앞에서 이런 이야기를 만드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와 성금요 예배를 통해서 이 하나님과의 이야기를 만드셨으면 좋겠는데, 특별히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 이번 주간에는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께 이야기를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회개하면서, 회개하는 과정에서 그분의 은혜와 그분의 회복과 그분의 치유와 용서하심이, 이런 회개의 이야기가 많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새벽에 뒤에서 오늘 전도사님이 주일 새벽은 전도사님이 말씀을 인도하시거든요. 그래서 뒤에서 혼자 기도하면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번 새벽 특별 새벽 기도 기간, 이 고난 주간 기간 동안에 하나님, 우리 교회에 우리 성도님들에게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각 가정마다 개인마다 연약한 육체와 정신과 영적으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회개가 일어나면 회복은 자연스럽게 일어난다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회개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앞으로 가는 가장 중요한 관문이에요.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어떤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은 마태복음 4장 17절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첫 번째 외쳤던 외침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세례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태복음 3장 1절 2절 말씀에서 그때 세례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이르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마가복음 1장 4절에서도 세례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그뿐 아니라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이 메시아를 기다리는 조건으로 거는 것 한 가지가 뭐냐면 회개예요. 여러분, 회개는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는 첫 번째 관문이고 가장 중요한 관문입니다. 그래서 회개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회개의 역사, 회개가 문을 열지 않으면, 여러분의 회개의 문을 열지 않으면 회복은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지 마시고, 풍성함을 위해서 기도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이 막혀있는 부분을 회개를 통해서 열어가셔야 합니다. 우리가 이런 맥락에서 본다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거듭나는 첫 번째 관문으로 회개의 문을 열어야 하는데, 근원적인 원죄가 해결되었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삶에 이 자범죄가 있잖아요. 계속 삶 속에서 짓게 되어지는 이 죄악들, 이것을 회개하는 과정에서 주님과의 아름다운 이야기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이 회개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제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을 보면 소아시아의 7교회에 대한 주님의 메시지가 등장하는데, 특별히 이 두아디라 교회는 주님의 책망도 받았고 칭찬도 받았던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두아디라 교회가 오늘 지상교회의 모습을 많이 닮은 것 같아서 이 교회를 깊이 묵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계시록 2장 18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아멘. 여러분, 두아디라 교회가 주님의 칭찬받은 일을 많이 했습니다. 특별히 사업을 했다고 하는데 이건 뭐냐면 비즈니스 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구제라든지 복지라든지 섬김이라든지 수고의 손길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좋은 일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 칭찬받을 일이에요. 그런데 이 두아디라 교회가 주님 앞에 책망받고 있는 게 뭐죠? 여자 선지자 이세벨을 용납했다는 거예요. 이 여자 선지자 이세벨이 어떤 여자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한 거짓 선지자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해서 볼 것이 있는데 20절을 보시면 다시 보세요.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너희가 용납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은 그냥 우리를 유혹할 뿐입니다. 사탄은요. 권세도 없어요. 이미 십자가상에서 사단은 묶였기 때문에 사단은 주권도 없습니다. 권세도 없습니다. 사탄은 절대 여러분의 몸에 손 못 댑니다. 여러분의 생명을 건드릴 수도 없습니다. 그냥 사탄이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여러분을 유혹하고 여러분을 미혹하고 거짓말로 이간질하는 거 이것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사탄의 문제가 아니라 사탄 탓할 필요가 아니라 내가 받아들인 거예요. 내가 용납한 거예요. 내가 그 유혹에 넘어간 거예요. 사탄은 그냥 유혹만 했을 뿐인데 어떤 위에도 가지 않았어요. 근데 내가 넘어간 거예요. 좋아서. 저는 두아디라 교회를 보면서 위로받는 것이 무엇이냐면 21절 보면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여러분 이것이 저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내가 용납했고 내가 그것을 받아들였고 내가 그것을 취했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유의지를 가지고 죄를 잘못해서 내가 하나님께 범죄했지만 하나님이 가만히 보시고 계시다가 우리가 무슨 죄 짓나 보고 계시다가 너 탈락이야. 이제 너 아웃이야. 죄 짓는 순간에 너 죄 지었지? 탈락. 너 아웃. 이렇게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느 날 징계를 하든 마지막 심판을 하든 그 심판이나 징계는 어느 날 갑자기 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참고 참다가 기회를 주다가 그래도 돌아오지 않으니까 징계를 주신 거예요. 그나마 징계도 기회를 더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 징계를 통해서라도 깨닫고 돌아오면 되는 거예요. 마지막 심판까지 안 가야 되는 거죠. 제가 요즘에 여러분도 느끼시겠지만 한 2, 3주 동안에 주일 낮 설교와 새벽 설교와 금요 심야 설교까지 계속해서 반복되는 메시지가 있어요. 돌아와라. 주님이 회개할 기회를 주고 계신다. 여러분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제가 본문이 다 달라요. 구약에 있고 신약에 있고 본문이 여러 군데서 본문을 하는데 지금 한 2, 3주 동안에 집중적으로 회개하라는 메시지와 주님이 기회를 주고 계시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저는 이 메시지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냐면 우리 공동체 안에 지금 누군가 돌아와야 될 사람이 있다는 음성으로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계속 메시지를 지금 선포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돌아와야 될 사람이 있는데 돌아오지 않고 있다. 지금 기회를 주고 있다. 더 가서는 안 된다. 빨리 돌아와라. 내가 기회를 줄 때 돌아와라. 더 늦어서는 안 된다. 이게 계속 지금 한 3주째 이런 메시지가 나가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혹시라도 여러분 가운데 다른 사람들은 모르지만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 속에서 지금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될 어떤 그런 부분이 있는 분들이 있다면 더 이상 지체하지 마시고 더 이상 머뭇거리지 마시고 더 이상 모른 채 하지 마시고 주님께로 돌아오시기를 간곡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이게 목사의 마음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한 몇 주 동안 계속 동일한 메시지를 선포하실까? 저를 비롯해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회개가 필요한 사람들이 있는 거죠.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우리의 행위의 깨끗함을 자랑하는 교회, 즉 우리 교회는 참 좋은 교회야. 우리 교회는 아주 좋은 사람들만 모인 교회야. 우리 교회는 다 성도들이 다 착한 사람들이야. 이렇게 자랑하면 이거 책망받을 일입니다.
바리새인이 그랬죠. 아, 주님 감사합니다. 저 세리와 같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저 세리와 같이 죄짓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11조를 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기도가 아니라 자기 자랑이에요. 여러분, 자칫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교회 자랑에 빠질 수 있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여러분, 저는 우리 푸른나무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기를 원하느냐 하면 문제가 많고 인격에 어려움이 있고 이런저런 복잡한 문제를 많이 가지고 있는 분들이지만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그 기회를 인식하고 그 하나님의 기회를 놓치지 않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들이 좋아서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 교회에 오시는 분들 중에 상처와 아픔을 가지고 오시는 분들 많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없는 교회가 없습니다. 문제가 없는 거는 문제죠. 그게 문제를 가지고 오지만 우리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시고 회복의 기회를 주시는 그 주님을 인식하고 그 주님 앞에 나아가서 그 주님으로부터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주간 우리는 무엇을 회개해야 될까요? 많은 회개거리가 있는데 로마서 1장에 보면 중요한 회개의 리스트가 있습니다. 죄악의 리스트가 있습니다. 1장 29절부터 31절까지 여러분 보실 텐데요. 저랑 같이 읽으실 거예요. 한번 어떤 죄들이 죄악의 리스트가 있는지 한번 보세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29절부터 읽겠습니다. 네. 시작.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러면 사실은 이것이 다 마지막 때에 나타날 인생들의 모습이거든요. 이런 온갖 보여주는 종류의 죄악들이 열거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 모든 죄악들의 뿌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다 열매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맺혀지는 열매고 이 열매들을 맺게 하는 죄악의 뿌리가 있대요. 그게 뭐냐? 28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왜 사람들이 이러한 죄악이 열매처럼 맺히냐면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니까 하나님을 안 두는 거예요. 하나님 의식하지 않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지금 내 안에 계시다고 생각하고 그 하나님이 내가 계시다는 걸 믿는다면 이렇게 살지 못하죠. 이렇게 함부로 살지 못하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는 회개라는 것이 자꾸 회개의 열매만 따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내가 이거 잘못했고 이 나쁜 짓 했고 누구를 속였고 누구를 비방했습니다. 이런 죄의 열매적인 것들도 물론 회개가 필요하고 당연히 회개해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런 열매들을 끊임없이 만들어내는 근본적인 죄,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이 죄, 이것을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마음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게 아니라 그 마음에 하나님을 두고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소원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 이러한 죄들로부터 멀어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 그런 게 있어요. 몸이 아프면요, 사람이 한 군데가 아픈 게 아니라 동시다발적으로 여러 군데가 아픕니다. 안 아프던 사람이 한 번 아프기 시작하면 여러 군데가 같이 아파요. 그러면 그거 하나하나 다 치료하려고 그러면 못 치료합니다. 그 중에서도 근본적인 질병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질병을 딱 치료하면 다른 부분이 다 괜찮아지는 게. 그게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그 마음이 있다면 이런 죄의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혀질 거예요. 성령의 열매가 아니라. 그러나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과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붙들면 이런 죄들이 여러분의 삶에서 어느 순간에 사라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악한 여자 이세벨은요, 이 김영민 목사로 하여금 무슨 음란한 마음을 심어주려고 하고 자기 아내보다 더 이쁜 여자에게 마음이 가게 만들려고 하고
목회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또 자기 욕심을 채우게 하려고 자꾸 만든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이세벨이, 이 악한 여자 이세벨이 더 우리의 마음속에 심어주려고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그 마음속에 두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사탄은 더 중요하게 우리에게 공격하고 있단 말이죠. 제가 이 시대가 너무나 타락하고 변질되어져서 특히 젊은 세대 성적으로 타락하는 것을 감당해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얼마나 성적으로 타락했는지 모릅니다. 특히 우리 청년들, 우리 믿는 청년들이 세상에 나가서 살 때 주변에 있는 청년의 문화는 거의 성적 문화, 타락의 문화, 죄악의 문화들이 다 있는 거예요. 여러분 대학생들 동거가 문화잖아요. 네? 그걸 죄라고 여겨요? 동성연애가 죄라고 여겨요? 그냥 사랑하면 뭐 원나잇 하는 걸 당연한 걸 문화로 여기는 이 시대 속에 우리 청년들을 제가 훈련시켜서 내보내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요, 상상이 드는 거예요. 이 싸구려 비닐 우산 하나 그거 가지고, 여러분 파란 거 있잖아요, 그 비닐 우산, 이거 쓰고 있는데 폭우가 쏟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 비닐 우산 가지고 그 폭우를 어떻게 견뎌내겠어요? 그 비닐 우산 가지고 도대체 그 비를 어떻게 견뎌내겠어요? 아마 빗물 다 튀기고 흙탕물 다 튀길 거예요. 제가 안타까운 마음으로, 마음은 아프지만 우리 청년들에게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얘기해 주고 싶습니다. 좀 뻔뻔해지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뻔뻔해지셔야 합니다. 빗물이 튀었고 흙탕물이 튀었고 온갖 죄악이 여러분의 몸에 덕지덕지 붙었다고 해도 그것 때문에 지나친 각책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떠나야 되겠다, 나는 하나님 믿을 자격이 없다, 하나님 자녀로서의 자격이 없다, 이런 생각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는 게 누가 원하는 거예요? 이 악한 여자 이세벨이 결국은 최종적인 목표로 여러분들을 그렇게 만들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럴수록 더 마음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하나님께 꼭 달라붙어 있으세요.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 믿는 건 자격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오랫동안 이렇게 몇 주 교회 나오지 않는 분에게 물었어요. 왜 요즘에 교회 안 나오십니까? 그랬더니 한두 번 빠지니까 목사님 얼굴 뵙기 염치가 없어가지고 못 나오는데.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해요. 세상에서 살다 보니까 이런 죄도 졌고 저런 죄도 지으니까 하나님 얼굴 보기도 죄송스럽고 목사님 얼굴 보면 왠지 나를 꿰뚫어 보는 것 같아서 목사님 보기도 죄송스럽고 그래서 한 주도 못 나가고 있어요. 염치가 없습니다. 나갈 수가 없어요. 뭐 어디 가시려고요? 그러니까 더 나와야죠. 여러분 우리 삶에서 죄가 우리 몸에 이렇게 달라붙고 흙탕물이 튀기는데 그거 가지고 어디 가시려고요? 그것 때문에 못 나온다면 그거 가지고 그럼 이왕 버린 몸 흙탕물에서 뒹구시겠어요? 나는 자격도 안 되니까, 나는 천국 갈 자격 안 되니까 나는 그럼 어떻게 가요? 지옥을 소개해 드릴까요? 그럴수록 더 나와야죠. 그냥 주님께 나오는 건, 주님은요 뭘 원하시면 그냥 얼굴에 철판 깔고 나오기를 원하시고, 그래도 주님밖에 없습니다. 내가 어딜 가겠습니까? 그럼 그게 부모 마음이잖아요. 집 나간 자식이 집에 들어와야지. 난 자식 될 자격도 없어. 집에 안 들어오기를 원할까요? 여러분 목사요 죄 많이 짓습니다. 다른 목사님들은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그래요. 저도 모르는 사이에 제 자신이 무너질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새벽에 일어나면 가책이 옵니다. 내가 목사나? 네가 목사냐? 네가 그러고도 목사냐? 네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들고도 네가 목사냐? 그러면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저는 저희 아이들에게서 배웁니다. 여러분 아이들에게 매를 대면요 이 아이들이요 때려보세요 이러는 아이들이 없어요. 엄마한테 막 매달리고 아빠 막 매달립니다. 이게 때리지도 못하게. 그게 몸을 못 쓰게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라 본능적으로 아빠에게 딱 달라붙죠. 하나님께 딱 달라붙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걸음마를 배울 때 이렇게 한 걸음 두 걸음 오다가 넘어져요. 근데 또 일어나서 와요, 아빠한테. 또 넘어져요. 근데 또 일어나서 와요. 그걸 보는 아빠는요, 아, 그래, 조금만 더, 한 걸음 더, 이러지. 저 칠칠치 못한 녀석 저거 왜 자꾸 넘어지고 저러나? 너 내 아들 아니야? 이런 아빠가 있나요? 넘어지는데도 또 일어나서 아빠에게로 오고, 넘어지는데도 또 걸어오고, 이게 아빠에게는 기쁨인 거예요. 여러분, 저는 제가 연약해서 무너지거나 제가 제 마음을 잠시 제가 죄에게 마음을 빼앗겼을 때, 도대체 나는 왜 이럴까? 이러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게 저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제가 목사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언제든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게 저예요. 제가 그래도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나마 이 정도 보여주고 있는 것은 제가 잘해서거나 제 영성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도 내가 이 정도 사는 거지, 어느 순간에든지 제가 목사지만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떠나면 하나님이 제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순간 저는 죄인이 돼버릴 수밖에 없는 게 저예요. 그러니 하나님, 제가 어디 가겠어요? 한순간도 하나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어야 하고 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이거 기뻐하시더라고요. 제가 잘하는 게 있는데 잘못해도 무조건 하나님 앞에 갑니다. 죄 안에 죄가 들어왔을 때 그 다음 날로 넘기지 않고 하나님 앞에 자백합니다. 그래서 제 인생에 아직까지는 징계라고 여겨지는 것을 경험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계속 싹싹 비니까 하나님 앞에. 이세벨이 원하는 것은 여러분, 무슨 음란을 심어주고 도적질하는 걸 심어주고 분노를 심어주고 증오를 심어주는 이러한 사소한 것들에 대한 공격도 있지만 가장 큰 것은 무엇이라고요?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이 원리를 우리가 잘 안다면 이번 고난주간에 십자가를 매개로 해서 십자가 앞으로, 하나님 앞으로 점점 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이 고난주간을 지나고 나면 더더욱 십자가를 붙들어야 합니다. 십자가에 딱 달라붙으셔야 합니다. 십자가를 가지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디 갈 수 없어요, 우리는. 이러한 맥락에서 이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한번 여러분 더 읽어보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저는 지난주 중에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계속 묵상했습니다. 밥 먹으면서도, 길을 가면서도, 쉬면서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 속에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재료로 해서 하나님과 쌓아야 될 이야기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제게 주신 메시지는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2장 20절을 통해서 우리는 날마다 삶 속에서 십자가를 추구하는 삶을 사는 스토리를 만들어야 한다. 십자가를 추구하는 삶이 뭐예요, 여러분? 십자가를 본받는 삶이에요.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굉장히 추상적인 개념입니다만, 삶으로 담아내는 십자가라는 책을 쓴 마이클 고먼이라는 사람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잠깐 인용을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언급한 것이지만 바울은 자신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체험을 이야기할 때 번번이 완료 시제를 사용함으로써 이 체험이 한 번으로 끝나는 체험이 아니라 분명 시작이라는 점을 시사한다. 오히려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 다시 말해서 십자가를 본받는 삶은 계속되는 현실이요 생활 방식이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좀 설명이 필요한데, 이 헬라어는 완료 시제라는 것이 있는데 이 문법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하면요, 과거에 일어난 사건이 현재까지 계속 영향을 미치는 이야기를 쓸 때는 완료 시제라는 것을 사용합니다. 즉, 여러분, 다시 말해서 2000년 전에 일어났던 이 십자가 사건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의미 없는 지나간 역사 속에서 지나간
역사의 한 사건이지만 오늘 구원받고 예수님을 영접해서 거듭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지나간 과거의 사건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 십자가 사건이 재현되어지고 반복되어지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사건은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오늘 내 삶 속에서 계속해서 일어나야 되는 사건이다. 이게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말로 보면 꼭 과거형 같죠? 이게 완료 시제란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날도 그리스도와 함께 계속해서 십자가에 못 박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뭘 못 박으셔야 해요? 내가 예수님 믿고 그리스도를 믿고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주님 안에서 새롭게 살았지만 여러분, 계속 못 박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아직 안에 있는 자존심, 쓸데없는 고집, 이기심, 남을 미워하는 마음, 나만 위해서 살아가는 이기적인 마음과 태도, 이거 계속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아마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계속 십자가에 못 박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날마다 내가 죽는다고 그래요. 오늘 본문에 있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리고 날마다 죽노라. 우리말로는 다 과거형처럼 보이지만 완료 시제입니다. 항상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입니다. 날마다 나는 죽고 나를 통해 주님이 살아나며 주님 걸어가신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2장 20절을 통해서 우리는 삶 속에서 날마다 그리스도께서 이끄시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자, 여러분,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유명한 이야기가 하나 나오는데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12장 16절에서 21절 제가 쭉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 한번 잘 보세요.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시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혹시 부자에게서 잘못을 발견하셨습니까? 여러분, 자본주의 사회에서 오늘 우리 시대에서 보면 자본주의 사회에서 뭐가 잘못되었습니까? 아니, 내가 열심히 몸부림쳐서 내가 번 돈 가지고 내가 비축하고 내가 저금해서 내 100세까지 살 거니까 노후를 준비하고 그렇게 나를 위해서 재물을 쌓아두는 게 뭐가 잘못됐죠? 이게 첫 번째 질문이고요. 두 번째 질문은 뭐냐면 이 부자의 모습하고 우리 모습하고 뭐가 다른가요? 아니, 사기를 쳐서 남의 물건 빼앗은 것도 아니고 내가 불성실하게 재물을 모아가지고 그렇게 비축해서 노후 대비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내가 성실하게 내가 일해서 재물 모아가지고 나를 위해서 물질을 비축하고 평안히 살 준비를 하고 편안히 살자고 하는데 그게 뭐가 잘못됐습니까? 그럼 이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책망받을 이유가 뭐예요?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지 않습니까? 남에게 우리가 무슨 나쁜 짓 했나요? 그냥 열심히 내가 돈 벌어서 잘 쌓아두고 미래를 비축하고 미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비축하는데 뭐가 잘못된 겁니까 그게? 우리 다 그렇게 살지 않아요? 그런데 본문에서는 부자가 잘못한 것은 없는데 영적으로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 이 짧은 구절에 내가 이 내가가 몇 번 나오는지 아세요? 지금 제가 몇 번 했어요? 내가 6번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뭐냐면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자기 자신, 이게 자기 사랑입니다. 그리고 21절에 뭐라고 그러면 자기를 위하여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잘못됐고 하나님 보시기에도 잘못된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세상적으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는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잘못된 사람이 있어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대부분은 전자는 아닐 거예요. 그렇죠? 세상적으로도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고 하나님께도 문제가 있는 분들은 아닙니다.
대부분은 세상적으로는 문제없이 남에게 피해 주지 않고 그래도 그렇게 선량하게 살아가시는 분들일 거예요. 그러나 그런 여러분의 모습일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영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문제요? 자기 사랑. 자기만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 이기적인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자기만 아는 사람.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큰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내 자신을 돌아보는데, 하나님, 나는 사기도 치지 않았습니다. 나는 살인도 하지 않았습니다. 거짓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정도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는 너무나 도덕적이고 신사적이고 존경받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잘못된 삶을 살 수 있는 위험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자기의 잘못된 자기사랑, 이런 부분이 없는지 돌아보셔야 합니다. 제가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나오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것을 마음에 묵상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지금은 도덕적으로 큰 나쁜 짓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자신할 수 없는 것은 세상에서는 그것이 죄가 아닌데 하나님 앞에서는 죄된 요소로 발견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부자에게 뭘 지적하시고 있냐면요,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 제가 지난주도 말씀드렸죠. 우리 아이들을 망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공부해서 남주냐?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야, 이거 다 널 위해서 하는 거야. 야, 서울대 명문대 널 위해서 들어가라는 거지. 누가? 엄마 좋아서 들어가라는 거야. 그러니까 너 공부 열심히 해. 널 위해서 공부 열심히. 그건 자녀를 망치는 비결입니다. 공부 잘해서 명문대 들어가서 그 사람이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면 다른 사람 눈에서 피눈물 나게 하는 사람 됩니다. 여러분, 공부는요, 절대 지금부터 우리 아이들에게 그렇게 가르쳐 주셔야 됩니다. 공부는 너 위해서 하는 거 아니야. 다른 사람 위해서 하는 거야. 다른 사람 살리고, 다른 사람 섬기고, 다른 사람 세우고, 다른 사람을 같이 세워가기 위해서 네가 공부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사명을 주신 거예요. 우리 어머니들, 우리 아버님들, 우리 부모들의 그 문제는 뭐냐면, 공부하라고는 하는데 왜 공부해야 되는지는 가르쳐주지 않아요. 기껏 이제 가르쳐주는 게 널 위해서 공부해, 이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마음속에는요, 그 아이들이 세상적으로 뭐 잘못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기적인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십자가 사건은 과거의 역사적인 사건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삶 속에 역사하시는 반복된 사건임을 기억하시고, 이미 주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위대한 십자가 사건이 오늘 나의 삶에 날마다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라는 말씀처럼 예수님 믿는 우리들은 날마다 예수 안에서 우리의 자존심과 우리의 자아와 내 고집과 내 이기심과 내 이기적인 목적, 이건 날마다 주님 앞에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말미암아 죽지 않으면 살지 않는 이 놀라운 원리처럼 여러분이 그렇게 날마다 죽어야지 여러분이 주님 안에서 놀랍게 회복되고 살아날 수 있습니다. 내 이기적인 욕심, 내 이기적인 욕망, 이거 포기하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여러분, 죽지 않으면, 죽음이 없으면 부활이 없잖아요. 오늘 예수님이 금요일 날 운명하시잖아요. 그 죽음이 없었으면 예수님 부활하지 않으십니다. 부활의 영광이 있기 전에 죽음이 있는 거예요. 영광이 있기 전에 고난이 있는 거예요. 축복이 있기 전에 고난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죽지 않으면,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날마다 죽지 않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도 과거의 십자가의 사건이 역사적인 한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여러분의 삶 속에, 우리의 인생 속에 계속해서 살아서 반복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주님과 연합을 이루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 고난주간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회개를 통해서 회복과 치유와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우리의 좀 마음을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음에 주님 선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겉으로는 참 의로운 척하지만 우리 내면을 들여다보면 정말 부끄러울 정도의 그러한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마음 그대로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나를 만져주시고 나를 치유하시고 나를 새롭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이 회복의 역사, 회개하는 과정 속에서 주님과의 이야기가 만들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이 찬양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오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아멘. 우리 시간에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지나간 2000년 전의 사건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재현되게 하여 주셔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우리의 영원한 목표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따라 담담히 하나님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내가 죽게 하시고 날마다 나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위대한 하나님 아버지 제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나만 위하여 나를 위하여 나만 사랑하고 나를 위한 이기적인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던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자아 내 안에 있는 욕심과 이 모든 것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직도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우리가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 앞에 아직 돌이키지 않은 분들 있다면 아직 돌아오지 않은 영혼들 있다면 하나님 이번 고난주간을 통해서 주님 앞에 돌이키는 주님과의 회개를 통한 이야기가 생겨날 수 있게 하시고 간증이 생겨날 수 있게 하시고 회개를 통해 회복과 치유와 하나님 아버지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같이 믿음으로 결단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버지 하나님 체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오늘 주님과 함께 날마다 나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여 주시고 주님 날아가는 그날까지 우리 안에 날마다 죽어지는 역사를 통하여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나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내 이기적인 인생의 목적이 변화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회개의 기회를 주실 때 주님께 속히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방향을 유턴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방향을 돌이킬 수 있도록 주님 은혜의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2주와 3주, 하나님 3주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돌아와라, 기회를 줄 때 돌아와라, 기회를 주시고 우리에게 돌아오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메시지가 계속해서 선포되어지는데,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중에 아직 돌이키지 못하고 하나님 주님께 돌아오지 못하고 내 고집으로 나아가는 길이 있다면 속히 주님께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번 고난주간을 통하여 우리 안에 회개를 통한 하나님과의 이야기가 만들어지기를 원합니다. 회개를 통하여 회복과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우리를 십자가에 못 박는 하나님, 과거의 십자가의 사건이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현재적인 사건으로 다가오게 하시고, 날마다 죽으며 날마다 주님과 부활하는 하나님 부활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